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해 왔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이제 부모님의 끝자락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제가 제일 어려울 때가 5월 8일이 어버이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지가 몇십 년 되신 분들이라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들어있으니 그것을 잘 헤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안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부모님의 마음이 들어있으니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다 이루는 우리 주님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어디서부터 이 사회가 계속 정이 없는 시대가 되었고 사랑이 없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부모를 잘 아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고 건강한 가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디에 신경을 씁니까? 나의 성공, 가족이 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점점 살아오면서 자기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냥 이 자기가 살아온 이 환경이 마냥 자신이 성공해서 이루어 놓은 성공인 양 살아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십니다. 1계명의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알려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가장 가까운 사랑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부모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그리하면, 하나님은 웬만하면 명령만 하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하신다고 시험해보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장수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라면 땅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장수의 복,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의 복, 이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아가는 관계로 심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면 무조건 땅의 부모님에게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자신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부모님에게만 유독 허망에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상처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사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느꼈다면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부모님이 얼마나 희생해 왔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분의 사랑을 가장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신으로만 섬기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좋은 관계가 뭘까요? 그분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특권을 받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양자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안다면 그 부모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으로만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온전히 느끼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잘못된 사람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다시 부모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공경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사는 모든 질서와 도덕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아마 가정일 것입니다. 교육의 처음 시작되는 곳이 어딜까요? 가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부모님께 대한 사랑과 부모님께 대한 공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은 있는데 자신을 사랑하는 계명은 없을까요? 그런 질문을 안 해보셨습니까? 십계명에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성경에 악한 악인이라도 제 자신을 아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의 본능입니다. 본능이라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면 그는 그 근본이 흔들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가정이 제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범죄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뿌리, 자아가 올바로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아,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사람은 뿌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또 사회에 큰 이바지를 하게 됩니다. 범죄자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신의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서 있는지, 자신이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게 되면 그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알기 때문에 그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삶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동일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살아온 삶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항상 희생을 하셔요. 어떤 부모님이든 희생 없이 자식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키울 수도 없습니다.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월드라고 말합니다. 이 시월드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도 그겁니다. 서로의 부모님께 대한 감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사랑은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한 부모님만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믿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사랑하지 못했다면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분을 놓아드리는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는 물질적으로 옛날과 비교할 수 없는 풍요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배타적이고 서로 미워하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풍요가 많다고 했습니다. 풍요를 느끼는 이 세대가 뭘 잊어버렸냐면 이 풍요에 오기까지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잊어버린 겁니다. 젊은 세대가 지금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너무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분들이 왜 태극기를 흔들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조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서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 보기엔 너무 열정이 많겠지만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그분들의 희생을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의 희생과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공경을 하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풍요하다면, 내가 지금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면 이 시대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 땅에 떨어져 열매 맺게끔 자신을 썩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평안의 삶을 사는데 이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부모님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한 가지, 부모님이 희생하시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옛날에 방식이 서투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이 잘못되길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든 그들을 엄하게 다루든 귀하게 다루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풍요를, 우리의 평안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하버드에 한 학생이 얘기를 합니다. 한국인 학생이 대표로 연설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사회의 모든 지위와 권력은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버드에 나와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훌륭한 변호사가 되고 뭐가 되고 지위를 얻었으면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학생의 한 말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의 희생과 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내 것이다 자부하며 살면 안 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가 잘 되길 원하신다면, 이 나라가 잘 되시길 원하신다면 작은 것부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섭니다. 그것은 가정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되면 끝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자녀들이 무척 귀합니다. 아이들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아이들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의 건의에 인정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 믿음을 강요하는 경우, 믿음을 거절하라고 말하는 경우, 주 안에서의 문제가 아닌 이상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은 상당히 강렬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뜻을 가졌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말씀이다. 또는 하나님의 공의와 맞는 말씀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반대하거나 주님을 섬기는 일을 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우리는 잘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십계명이나 사도 바울이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던지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세상을 향해서 던지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순수 신실한 자, 믿음이 있는 자, 그 성도들이 수신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들이 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준에서 윤리와 도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람에게 조금 못해도 하나님께 잘하면 된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에게 내가 조금 못해도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형제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사과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고 온전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어머니에게나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이 뭐냐면 부모님께 드려야 될 음식이나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준비해놨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드리지도 않고 그 말만 하면 드림만 되었으니까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 있는 척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척만 하면 부모님 앞에 잘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룰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평화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모형인 부모님을 공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싶다면 먼저 부모님의 희생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곁에 부모님이 없다 할지라도 전에 부모님을 미워하는 말을 했을지라도 이제는 주 안에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세상에 불효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이나마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부모가 되고 또한 부모가 되어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비로소 부모님을 이해하고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는 성장되는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멈춰 있어는 안 됩니다. 비록 오늘 잘못했을지라도 내일 부모에게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되어 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 가야 합니다. 부모님도 자녀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시고 그분들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 평안의 삶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공경하며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이라는